샬롬,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합 말씀드리는데요. 아합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심하게 겪고도 변하지 않고 망한 인생이 됐다고 했는데,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지 본질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고는 사람만을 상대하면서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기를 겪어도 성숙의 기회를 못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합의 주변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영향을 준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죠.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랬어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기 위해서 아예 원칙을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킬 기회조차 없게 만들어버린 것인데,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요, 자기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법을 뜯어 고치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아합은 이런 조상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열왕기상 21장에 가면요, 이세벨이 꾀를 내가지고 아합이 탐내던 포도밭의 주인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밭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주변에 이세벨이나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이 충동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요령이 뭡니까? 목사 설교가 좋아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설교가 여러분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보다도 여러분들 주변에 엘리야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리더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집사님 보니까 나도 정말 저렇게 헌신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신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셀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모여서 서로 도전받고 나도 저런 신앙이 돼야 되겠구나. 저런 영향력 끼치는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영향을 받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 신앙적인 도전을 받습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옛날에 딸을 데려오려면 그 엄마를 보라는 말들을 하죠.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유전적인 이유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꼭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모에게서 마땅한 교육을 받았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딸 주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가 이 딸을 엉망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로보암이나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한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으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뭐 맞추고 있다 어쩐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을 놔두고 이세벨을 놔두고 간다는 건요, 그 인생이 벼랑길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성숙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제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가뭄에 대한 선포를 한 후에 자신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르밧 가부의 곡식이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또 마침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경험을 해서 능력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그 세상이, 그 사회가 변화가 있기까지 많은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쓰러지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실제 내 삶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여기에서 신앙의 혼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보다도 더 깊은 단계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통의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피할 수 없다면요, 그 고통의 결과가 아합의 결과가 아니라 엘리야의 결과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의 배후가 하나님이신 걸 인식하면서 이사벨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영향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